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이 열릴 때 그리고 닫힐 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죠. 천국 가서 꼭 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발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는 그대로 이 풍랑이 일어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풍랑이 치고 있는 그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그 발바닥의 느낌이 어땠을까? 예?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이거든요. 이 베드로 외에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유일한 진짜 혼자만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 그 은혜의 접촉점이었던 발바닥은 어땠을까?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너 왜 그 발바닥이 보고 싶은데? 물론 그날의 감격을 제가 저도 좀 같이 누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이런 소망은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내게 그런 기적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베드로의 발바닥을 통해서라도 나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은혜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열망의 다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열망, 베드로의 발바닥이라도 만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주로 언제 생기는가? 참 안타깝게도 그때는 제 신앙이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뜨겁고 기쁨에 차 있고 활력에 차 있고 할 때가 아니었어요. 주로 제 신앙이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밋밋하고 그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설교 준비를 매주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북받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설교를 해야 되지. 이 무슨 못 사는 집 끼니 때 돌아오듯이 또 해야 돼. 이렇게 제 신앙이 쫙 가라앉았을 때, 이럴 때 제 속에서 이것이 정말 거친 파도처럼 일어나서 저를 집어 삼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베드로의 발바닥을 막 생각할 때 그때는 나도 차라리 저렇게 풍랑치는 바다 같은 그런 삶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고 그걸 넘어서면서 그 위에 발을 디디고 서는 것 같은 그런 감동, 그런 감격, 그런 능력으로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꽉 찼을 때 베드로의 발바닥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발바닥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예? 왜? 그때 그 발이 물을 디뎠을 때의 느낌이랄까, 감각이랄까, 또는 흔적이랄까, 그대로 그 발바닥에 남아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사실 베드로 몇 걸음 못 뛰었어요. 그가 누린 기적이라고 할까, 은총이라고 할까, 그것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인류 초유의 그 은총, 그 기적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런 은총이고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은총이 그렇게 느닷없이 왔다가 그보다 더 느닷없이 사라져 갔을까? 제가 곰곰 생각하는 이런 마음속 질문도 사실은
그날의 은총이라고 하는 현상, 그날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런 기적, 그런 은총은 어떻게 오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실체를 찾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베드로에게 내려줬던 그 은총, 그 기적이 왜 그렇게 느닷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는가를 생각할 때는 주로 이럴 때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에게 받은 바 은총을 이렇게 쉽게 쏟아버리는가? 저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학교도 가게 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곰곰 뒤돌아보면 그때 받았던 그 정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만 2번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임재 경험이 아니라 그게 얼마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를 처음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임재 경험을 통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희 온 가족이 다, 대가족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종손이신 할아버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 그 뜨거운 열정이 신학교 들어가서 2년도 안 가더라고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은혜가 다 희미해졌어. 그토록 제게 강하게 다가왔던 그 뜨거운 은혜가 아주 냉랭해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제가 이걸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느 날 정말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혈액암이 걸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의 손에 붙이는 고로 제가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중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온 몸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엄청나게 얼어붙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 장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확실히 그 사람을 제게 붙여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의사가 낫지 못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살 거라는 사람이 나와서 목사가 되고 지금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붙였다가 아니었어요. 너 예전에 나 이렇게 처음 맞았던 감격 다 잊어버렸지? 봐라,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우여곡절 많던 신학교를 마치고 17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을 그토록 쉽게 쏟아버리는가? 나는 왜 언제나 그토록 빨리 그 은총에서 멀어지는가? 도대체 왜 그렇게 쉽고 빠르게 하나님 주신 은총과 그 은총 때문에 생긴 믿음에서 나는 이렇게 쉽게 빨리 멀어지고 내 손에서 놓아버리는가? 사실 제가 이 설교 2번 더 할 건데요, 이 본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 속에 있는 또 다른 질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찰나적으로 그 은총이 왔다 갔을까? 제가 베드로 때문에 궁금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왜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엄청난 은총을 그렇게 쉽게 빨리 잊어버리고 냉랭해졌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주 메시지는 33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주제까지 가는 길목에 많은, 정말 귀한 보배 같은 많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 은혜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총과 그로 인한 믿음을 그렇게 빨리 쉽게 놓아버리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오늘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가를 곰곰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인류 가운데 한 번만 딱 주어진 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자연 법칙에 정말 위배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왜 그렇게 쉽게 사라졌는가도 곰곰이 들어봅니다. 오늘의 이 기적은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이렇다라고 내리는 결론인 단정, 그 단정의 틈 사이로 주어진 은혜요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린 단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같이 한 말입니다. 유령이다라는 말. 물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이들은 단정합니다. 이 유령이라는 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영, 헛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허상,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전부 하나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규정하였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향해서 나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걸 인식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단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이란 존재를 놓고 신은 없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이야기, 유령이다라고 하는 이 단정은 지극히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다운 그런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계라든가 현상계라든가 하는 이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는 검증하고 어떤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습니다. 아니, 이 모든 자연의 현상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존재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이 영역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너머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는 사람보다 유령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솔직한 사람.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유령이라는 말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학자는 참으로 솔직한, 참으로 학자다운 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건 지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진 건 어떻게 하는데? 예?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현실 자체가 이 인간의 현실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 안에서 접촉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에요. 유령이다. 즉 사람이라면 구세주든 메시아든 우리의 선생님이든 사람이라면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없어. 그것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 물결이 드높은 이 게네사렛 호수를 들여밟고 올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물을 밟고는 현상을 보고는 있는데 이건 실제가 아닐 거야. 이거는 환상일 거야. 이거는 허상일 거야. 이건 도깨비야. 이건 유령이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물 위를 걷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인식 바깥에 있는 존재라고 단정을 딱 내릴 때, 유령이라고 단정을 내릴 때 베드로만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은 단정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 만약에, 만일에 라고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틀림없이 내 눈에는 유령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뒷부분의 생각. 귀신이다! 하는 순간에 동시에 그래도 진짜 주님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시작하는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 여기 이 새 한글 이 새 번역에는 이 단어를 뺐는데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주님이시면 만일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원문에. 주님, 만일 주님. 참 만일이라는 말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희한하게 만든 말이에요. 만일이 뭐예요? 만에 하나라는 말이죠. 네. 없을 것 같은 확률이 9,999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런 뜻이잖아요. 만일이란 말이 만에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 9,999번은 내가 볼 때도 유령이야. 그런데 만일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진짜 주님이면 어떡하지? 진짜 주님이면 어떡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9,999명을 다 만나봤어요. 저거 다 꽝이야. 저거 다 유령들을 믿어 있어.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베드로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유령이 아니고 만일 주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이 유령이라고 단정을 할 때 그래도 혹시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하고 그 단정의 틈을 조금 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에게 아뢰었어요. 도저히 자기도 못 믿겠으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내게로 오너라 해주세요. 나도 그 물을 걸어서 남들이 볼 때는 나도 유령이라고 말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만에 하나를 비집고 들어간 베드로의 가정이 주님의 마음에 닿았어. 오너라. 그러자 배에서 나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어. 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유령이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 배에 같이 있었던 우리의 동료, 같은 제자, 같은 동업자였던 이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도 유령이 됐어. 언제? 만에 하나라도 주님이시면 일하고 누가 봐도 유령이라고 해야 될 그 상황을 닿지 않고 만에 하나의 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기적으로 가는 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확실히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에 이르게 하였어요. 언제 믿음이 열린다고요? 모든 사람이 9,999명이 이렇다라고 단정 내리는 그 단정 틈바구니에서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명하여 이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틈을 여는 사람, 그 틈을 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세계로 훅 들어오십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도 유령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물 위를 걷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유령 하나 더, 유령이 둘이다. 자, 이거 어떡할 거야? 조금 전까지 옆에 같이 있었던, 풍랑 때문에 힘을 쓰고 벌벌 떨던 베드로도 지금 물 위에 가서 유령이 됐는데 그걸 보고는 뭐라 그럴 거야? 이런 기적, 이런 믿음의 시발점이 뭐라고요? 만일이라는 가정법에 달렸어요.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저에게 명하여 따라 네가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할 때 9,999번 그 생각이 들 때 한 번만이라도 문을 조금 열고 만에 하나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적으로 가는 길목이고 믿음의 시발점입니다. 왜 이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을까? 왜 이런 은총, 이런 기적을 받았? 베드로만 그렇게 했거든요. 베드로도 그냥 뱃속에 계속 있었으면 유령이다 그랬으면 참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바람은 불지, 때는 밤중이지, 물결은 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배는 뒤집어질 것 같지. 거기다가 그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유령까지 나타났어.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 뻔했습니까?
저는 많은 이런 교인들을 봅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고달픈. 왜? 삶의 풍랑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령 같은 예수 자꾸 믿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유령 같은 예수님이 자꾸만 물결 위를 걸어서 내게 오신다고 하니까 나는 물결 위를 걷는 거 믿고 싶지 않은데, 믿을 수 없는데. 차라리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고 이렇게 선하게 사세요, 예수 믿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세요, 이런 좀 편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죽음이 어떠네, 삶이 어떠네, 기적이 어떠네, 하나님이 어떠네, 생명이 어떠네, 난 도저히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예? 내 논리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로 올라가면 머리가 찌끈찌끈해.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저런 설교 하시네. 아주 찌끈찌끈해 죽겠어. 차라리 성교 가야 되니까 헌금 많이 내시오, 이런 성교하면 내가 돈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말겠는데, 이거 뭐 우리의 인식 너머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머리 아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장면을 안 봤으면 예수가 유령인지 아니, 그 장면을 안 봤으면 파도 치는 그 바다에서 고생할 일도 없죠. 예수님 때문에 따라갔다가 예수님 먼저 가라 그래갖고 그 타고도 그 길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고 일어나는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잘 살 뻔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풍랑 만나는 경우 많아요. 어설프게 예수님 말씀 따라 했다가 밤중에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 주님이랍시고는 물비를 걸어서 오시네. 아니, 그때 목사님, 주님이 더 큰 배를 끌고 오셔서 탁 건져주면 감사, 땡큐, 아리가도, 쉐쉐이지. 예? 좀 그렇게 할 것이지. 우리가 바른 기적이 이거 아닙니까, 대부분?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시달릴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거대한 배를 끌고 와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대부분?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 문제는 그렇게 안 했어. 안 하고는 거기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 더 보태. 유령이다. 아니, 밤중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풍랑이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바다에서 그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유령까지 나타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서 풍랑을 만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결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해갖고 유령을 매주 더해줘.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 자연계라고 할까, 현상계라고 할까, 이건 본디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도 우리 힘으로는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고,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고, 그걸 증명할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 너머로 교만을 뻗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 책 때문에 그 책을 살까 말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베스트셀러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가 어떻게 하냐고. 예? 그럼 지가 신이냐고. 그걸 아주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을 하면서 누구든지 좋으니까 이걸 논증적으로 내가 틀렸다는 걸 얘기해달래요. 논증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네가 신이냐? 너는 신을 어떻게 하냐?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감성이, 아니 인간의 의지까지 다 포함해서 신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존재예요. 박사가 되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도 아는 얘기야. 우리가 저 세상을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어봤어요? 아니, 아직 안 죽어봤어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분 말이 일리가 있죠.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말 했다고 쫓겨났어요. 부목사님이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농담처럼 그랬어. 저도 안 죽어봐서 아직 천국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쫓겨났어요.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야.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직한 표현은 모르겠다예요. 그런데 인간은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고 딴소리를 해요. 이게 제자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라니까. 유령이다 이 말 모르겠다는 말이거든요. 유령이라는 존재가 파악이 안 되는 존재잖아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만일 주님이시라면이라고 되물어볼 수 있는, 그걸 열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때 믿음이 열립니다. 다시 언제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잘 나가다가 물에 퐁당 빠지잖아요. 다시 언제 됐을 때? 예? 참 잘 배우신 대로 의심한 때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가정이 다시 단정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내가 이 풍랑 속에 서 있네? 라고 자기 인식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에 쏙 내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언제 열린다고요? 누가 봐도 알 수 없다일 때,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이라고 그걸 비집어 열 때 믿음이 열립니다. 언제 다친다고요? 그래서 그 비집어진 틈으로 하나님이 훅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온 현실을 이게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순간 다시 자기 세계로 돌아와서 자기라는 존재를 단정할 때 꼬르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 그 받았던 은혜가 왜 사라졌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아직도 그 잘난 지성, 이성, 여러분 생각, 판단을 갖고 내 앞으로 나올 때 너희에게는 믿음이 열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다 헛소리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 정말일까? 하고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이라고 할 때 비로소 너희에게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너희들 속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무리를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들어, 쉽게 말하면 자기 이성이 돌아와, 자기 생각이 돌아와, 자기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돌아와. 그렇지, 나는 지금 의사가 포기한 환자였지 라고 한 자기 인식이 돌아와. 꼬르르 다시 우리는 우리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받았던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뭘 붙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거 가능하지. 그러다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이렇게 돌아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물속에서 뵙게 돼요. 물 위로 걷던 여러분을 물속에서 뵙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생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일 하나님이라면이 내 삶을 꽉 쥐고 있는 사람. 그렇게 내 삶을 지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이 엄청나게 단단한 마음의 벽을 헤집고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는 자기들도 모르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과 판단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만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에 하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고 딸로 부르셨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나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로 하셨다면, 이 마음이 저희들 속에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건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 풍랑을 만난 고난 위에 귀신을 만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주님에게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